야, 똥지게 납신다.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가다니 정말 미련하구나. 똥지게 납신다 조롱받던 동자승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똥지게를 메고 산 정상을 오르내린 이후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새벽 4시. 산사는 아직 어둠이라는 거대한 아가리에 삼켜져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으나 운심사의 뒷감만큼은 예외였다. 9살 무지는 숨을 멈췄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가스가 코 속 점막을 사정없이 찔러댔지만 아이는 익숙한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나무국자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꿀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걸쭉한 오물이 퍼올려졌다. 어른들도 코를 막고 도망치는 해우소의 바닥. 그곳에 고인 것은 수행자들의 배설물이었지만 무진에게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었다. 지게 위에 얹힌 똥장군 오물을 담는 통이 삐그덕 소리를 냈다. 아이의 몸집보다 큰 통이었다. 한 국자, 두 국자. 통이 채워질 때마다 무진의 가느다란 종아리에 핏대가 섰다. 찰랑거리는 오물이 통의 주둥이까지 차오르자 무진은 뚜껑을 닫고 마른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맸다. 으차. 단전에서부터 쥐어짜낸 기압과 함께 무진이 몸을 일으켰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어깨를 파고드는 지게 멜빵의 고통은 굳은 살이 박여도 적응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무진은 비틀거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 집신씨는 발가락을 흙바닥에 박아넣듯 움켜쥐었다. 운심사의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땡땡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스님들이 법당으로 향하며 향냄새를 맡을 때 무진은 홀로 똥지게를 지고 반대편 산길로 향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운심사 뒤편 10년 전 대화재로 인해 검게 타버린 황역산의 정상이었다. 스님들은 황역산을 죽은 산이라 불렀다. 불길이 어찌나 거세었던지 바위마저 녹아내렸고 그 후로는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살지 않는 검은 땅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곳을 불길하다 여겨 발길을 끊었다. 오직 무진만이 매일 새벽 그 죽음의 산을 올랐다. 똥지게를 지고. 저 녀석 또 시작이군. 법당으로 향하던 사미승 몇이 혀를 찼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주지 스님이 시킨 것도 아니라며.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 똥냄새가 좋아서 저런다는 소문도 있어. 쉿. 법은 스님 들으신다. 비웃음은 무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돌릴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중심이 무너져 그 귀한 걸음을 쏟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한 발 한 발 검은 흙을 밟았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화재로 죽은 나무들의 뿌리가 앙상한 뼈처럼 튀어나와 발목을 노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재가 날려 눈을 찔렀다. 무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헉헉.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다. 무진의 법명은 다함이 없다는 뜻의 무진이었으나 절 안에서 그는 똥중으로 통했다. 고아였던 그를 거두어준 곳이 운심사였지만 그는 경전을 외우는 머리가 트이지 않았고 목탁을 치는 박자 감각도 엉망이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라고는 남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니었다. 조금만 더. 무진이 중얼거렸다. 땀이 흘러내려 눈 속으로 들어갔지만 닦을 손이 없었다. 똥장군의 무게는 대략 30근약 18kg.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살인적인 무게였다. 등 가죽이 벗겨져 진물이 났고 그 진물 위로 지게 멜빵이 파고들어 살점이 눌어붙었다. 정상까지는 꼬박 1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도착한 황역산 정상. 그곳은 마치 달의 표면처럼 황량했다. 검게 그을린 바위들만이 듬성듬성 박혀있을 뿐 생명의 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칼바람이 거침없이 불어와 무진의 젖은 승복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진은 정상 한 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바위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어른 무릎 높이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돌무더기. 비바람에 깎이고 씻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봉분 하나. 비석도 없었다.
그저 누가 쌓았는지 모를 돌멩이 몇 개가 이곳이 무덤임을 겨우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는 털썩 주저앉는 대신 똥장군의 뚜껑을 열었다. 지독한 악취가 정상의 맑은 공기를 더럽혔다. 하지만 무진의 표정은 마치 가장 향기로운 차를 대하는 다도인의 그것처럼 진지했다. 잘 잤니? 무진이 무덤을 향해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오늘은 콩을 많이 먹은 날이라 냄새가 좀 더 독할 거야. 그래도 이게 힘은 더 좋대. 무진은 나무 국자로 똥을 퍼서 무덤 주변의 흙에 조심스럽게 뿌렸다.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었다. 딱딱하게 굳은 검은 땅을 호미로 일일이 쪼아낸 뒤 그 틈새로 오물을 밀어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똥이 겉돌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손은 엉망이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와 오물이 끼어 있었고 손등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무진이 이 무덤을 발견한 건 작년 가을이었다. 땔감을 구하러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까지 올라왔었다. 그때 무진은 보았다. 죽어버린 땅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이 작은 무덤을. 어른의 무덤이라기엔 너무 작았다. 짐승의 무덤이라기엔 돌을 쌓은 정성이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꿈을 꾸었다. 얼굴 없는 아이가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추워. 너무 추워. 아무도 안 와. 꿈에서 깬 무진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였다. 절 앞에 버려지던 날 느꼈던 그 사무치는 냉기. 다음 날 무진은 주지 스님도 모르게 노스님인 월주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황역산 꼭대기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월주 스님은 찻잔을 든 손을 멈칫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보았느냐? 네. 그것은 무덤이 아니다. 예? 업이다. 잊혀진 업이지. 월주 스님은 더 이상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곳은 죽은 땅이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으니 발길을 끊거라. 하지만 무진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스님이 말한 업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잊혀졌다는 말은 가슴을 후벼 팠다. 잊혀진다는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무진 역시 부모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던가. 내가 기억해줄게. 무진은 다짐했었다. 이 차가운 돌무더기에게 온기를 나눠주겠노라고. 죽은 땅이라 불리는 이곳에 기필코 꽃을 피워 이 외로운 아이에게 선물하겠노라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똥이었다. 책에서 본 적이 있었다. 가장 더러운 것이 흙과 만나 썩으면 가장 좋은 거름이 된다고.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부모 없는 고아, 머리 나쁜 똥중. 세상이 더럽다고 피하는 자신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업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가져온 오물을 모두 땅에 묻고 흙을 다지는 동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벼락 같은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다. 무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사람은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호랑이, 법은 스님이었다. 그의 눈초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법은 스님. 내 너를 수상히 여겨 뒤를 밟았다. 새벽마다 사라지더니 기어이 여기서 이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었더냐? 법은 스님이 성큼성큼 다가와 무진이 묻어놓은 흙을 발로 찼다. 흙 속에 섞여있던 오물 냄새가 확 풍겼다. 법은 스님은 코를 틀어주며 인상을 찌푸렸다. 신성한 산 정상에 똥칠을 해? 내 놈이 제정신이냐?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감히. 저는 그저. 시끄럽다. 내 놈이 수행은 뒷전이고 똥지게나 지고 다니더니 결국 마구니가 씌었구나. 당장 내려가자. 오늘 내 놈의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법은 스님은 무진의 멱살을 잡듯 끌어당겼다. 무진은 버티려 했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끌려가면서도 무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렀다.
이제 막 덮어준 흙이 법운 스님의 발길질에 파헤쳐져 있었다. 안 되는데. 아직 다 못 덮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파헤쳐진 흙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나는 건 무섭지 않았다. 매를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다만 저 아이가 다시 추위에 떨까봐 그게 걱정되어 가슴이 미어졌다. 끌려 내려가는 무진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햇살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것을 비추었으나 오직 황역산 정상의 그 작은 무덤만은 여전히 검은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날카로웠고 살점에 박히는 소리는 둔탁했다. 짝, 짝, 짝.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법당 마당에서 무진은 종아리를 걷어올린 채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새벽에 어떻게 몰래 빠져나갈지만을 궁리하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회초리를 휘둘렀다. 이놈이 입만 살아서 내가 뿌린 그 더러운 오물 때문에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안 그래도 불타 죽은 산인데 거기다 똥을 퍼붓는 게 말이 되느냐? 주변에 모여든 다른 동자승들이 킥킥거리며 구경했다. 그들에게 무진의 체벌은 지루한 산사 생활의 유일한 구경거리였다. 똥장군 녀석 꼴 좋다. 산꼭대기에 똥을 숨겨놓고 뭐 하려던 걸까? 꿀단지라도 묻어놨나? 수군거림이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무진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참았다. 그때 법당의 문이 열리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거라. 월주 스님이었다. 노구의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는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법운 스님은 즉시 회초리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큰 스님, 이놈이 새벽마다 뒷간에 오물을 퍼다가 황역산 정상에 안다. 내 다 알고 있었다. 법운 스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알고 계셨습니까? 헌데 어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월주 스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무진 앞에 섰다. 종아리에는 시벌건줄이 가 있었고 피가 맺혀 있었다. 스님은 혀를 차며 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내 무진에게 건넸다. 발라라. 감사합니다. 헌데 무진아. 월주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똥을 지고 올라가는 건 알겠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것이냐? 무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품속에 있는 것 말이다. 무진은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낡은 승복 안쪽 주머니, 그곳에 무진이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이 들어있었다. 꺼내보거라. 거역할 수 없는 위험에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였다. 조망만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꼬깃꼬깃 접힌 한지 한 장이었다. 무진이 조심스레 한지를 펼치자 그 안에서 아주 작고 검은 알갱이 3개가 드러났다. 법운 스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무엇이냐? 쥐똥이냐? 매화 씨앗입니다. 무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매화? 지난 겨울 장터에 심부름 갔다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웠습니다. 사실은 주운 게 아니었다. 약재상 주인이 버리려던 썩은 매화 열매를 보고 무진이 사정해서 얻어온 것이었다. 과육은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 안의 씨앗만은 단단했다. 무진은 며칠 밤낮을 그 씨앗을 입안에 물고 껍질을 불린 뒤 정성스레 닦아 보관해 왔었다. 황역산은 바위산이다. 게다가 화기를 머금어 독한 땅이야. 거기다 매화를 심겠다고. 법운 스님이 코웃음을 쳤다. 죽은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내 놈이 똥을 한 트럭을 쏟아부어도 소용없다. 헛수고하지 말고 불경이나 한 줄 더 외워. 하지만 월주 스님은 웃지 않았다. 그는 무진의 손바닥에 놓인 씨앗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내 무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진아. 예, 큰 스님. 씨앗은 말이 없으나 그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 허나 잘못 심으면 그 우주는 영영 깨어나지 못해. 내가 하려는 일이 단순히 흙장난이 아니라면 증명해보거라. 증명. 이요? 그래.
이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그 싹을 틔워낸다면 내 너의 그 기행을 수행으로 인정해주마. 허나 실패한다면. 월주 스님의 눈빛이 엄해졌다. 너는 파괴하고 산을 내려가야 할 것이다. 절의 규율을 어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대중을 기만했으니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파괴. 절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었다. 갈 곳 없는 고아인 그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겠느냐? 무진은 똥지게를 질 때보다 더 세게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 안에 씨앗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 무덤의 주인, 이름 모를 아이. 그 아이에게 약속했었다. 꽃을 보여주겠노라고.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무진은 그 아이를 2번 죽이는 셈이었다. 세상에 잊혀지게 내버려 두고 자신마저 약속을 어기는 비겁자가 되는 것.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지만 월주 스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새벽 예불을 모두 마치고 공양간의 일도 다 끝낸 뒤에 올라가거라.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진의 일상은 전쟁이 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마당을 쓸고 예불을 드리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다. 똥장군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일. 계절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비가 겨울을 재촉하듯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 먹은 흙길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다. 철퍼덕. 무진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지게가 기울어지며 똥물이 쏟아져 내렸다. 무진의 승복이 오물범벅이 되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무진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닥을 기었다. 안 돼. 안 돼. 아이는 쏟아진 똥을 손으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진흙과 섞여버린 오물을 필사적으로 다시 통에 담았다. 그것은 더러운 배설물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땅을 살릴 약이었다. 그 아이에게 줄밥이었다. 으흐. 서러움이 복받쳤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을까? 줄 수 있는 게 고작 똥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다. 눈물과 빗물 그리고 똥물이 뒤섞인 얼굴로 무진은 다시 일어섰다. 텅 비어버린 통을 다시 채우려면 절까지 다시 내려가야 했다. 그날 무진은 3번을 왕복했다. 밤이 깊어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덮었을 때야 무진은 정상에 도착했다. 랜턴도 없이 감으로 더듬어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품속에서 씨앗을 꺼냈다. 가장 깊게 파놓은 구덩이, 가장 많은 거름을 섞어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무진은 씨앗 새 알을 심었다. 춥지? 조금만 참아. 형이. 아니, 오빠가 꼭 지켜줄게. 무진은 자신의 다해진 목도리를 풀어 씨앗을 심은 자리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산 아래 멀리서 세상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있는 곳. 하지만 무진은 그곳보다 똥냄새 진동하는 이 무덤가가 더 편안했다. 여기는 버려진 것들의 세상이니까. 버려진 나와 버려진 땅과 버려진 무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니까. 무진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바라보던 월주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스님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련한 놈. 부처가 따로 없구나. 그날 밤 황역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죽은 땅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차가운 눈. 그 눈 아래 똥과 흙이 뒤섞인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기적의 태동이었다. 겨울의 황역산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거부했다. 칼날 같은 북서풍이 산허리를 감아돌 때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그러나 무진의 일과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반. 무진은 꽁꽁 얼어붙은 똥장군을 지게에 얹었다. 똥조차 얼어버리는 날씨였다. 뒷간에 오물 위로 살얼음이 끼어 국자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무진은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파편들을 통에 담았다. 손끝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동상이 걸려 검붉게 변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마치 썩은 당근처럼 보였다. 무진아, 그만해라. 공양주 보살이 안쓰러운 마음에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다 너 진짜 얼어 죽어. 스님들도 다 포기하라고 하잖니. 그 산은 이미 끝난 산이야. 아니에요, 보살님. 무진은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무진에게 그 씨앗과 무덤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씨앗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무진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아이의 발자국마다 핏물이 스며 나왔다. 낡은 집시는 이미 해져서 발 뒤꿈치가 훤히 드러났고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자리에 눈이 파고들었다가 체온에 녹아 소금물처럼 상처를 후벼 팠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했다. 똥장군 안의 오물은 오는 동안 셔버처럼 버석거리며 얼어 있었다. 무진은 꽁꽁 언 손으로 오물을 퍼내 흙 위에 덮었다. 따뜻하지? 이불이야. 똥 이불. 아이는 웃었다. 입술이 다 터져 피가 맺힌 채로 웃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똥은 잠시나마 땅의 온도를 높여주었다. 냄새는 지독했지만 무진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였다. 산 아래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고 비단 옷을 입지만 그들은 이 추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오직 똥지게를 진 자신만이 이 외로운 무덤의 친구였다. 봄이 오면 진짜 예쁜 옷 입혀줄게. 무진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덤가에 돌을 쓰다듬었다. 바람이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무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품 안에서 온기를 꺼내 땅에게 나눠주듯 웅크리고 앉아 체온을 전했다. 그 시각 사찰 내에서는 무진에 대한 여론이 흉흉해지고 있었다. 법당 냄새가 온통 똥 냄새야. 저 녀석이 지나간 자리마다 냄새가 배어서 원. 수행자가 청정해야지. 어찌 저리 미련하고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가. 스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법운 스님은 노골적으로 무진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오직 월주 스님만이 먼 발치에서 무진의 헐어버린 집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무진이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며칠간의 강행군이 아이의 작은 몸을 무너뜨린 것이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무진은 헛소리를 하며 자꾸만 일어나려 했다. 가야 돼. 밥 줘야 돼. 배고플 거야. 옆에서 간호하던 동료 사미승이 억지로 눌러 눕혔다. 미쳤어? 지금 나가면 죽어. 밖은 눈보라가 친다고. 안 돼. 추워. 그 아이가 춥단 말이야. 무진은 울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 걸음을 주지 못하면 흙 속에 씨앗이 얼어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 아이는 고열 속에서도 산 정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떨어졌다. 그날 밤 무진의 꿈에는 어김없이 그 무덤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무덤 옆에 웅크리고 있던 얼굴 없는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무진을 보며 웃었다. 형아, 따뜻해. 냄새나지만 따뜻해. 무진은 꿈속에서도 엉엉 울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 잔인했던 겨울의 꼬리를 잘라냈다.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불어나고 검은 숫덩이 같던 황역산의 흙에도 물기가 돌기 시작했다.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무진은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시 지게를 졌다. 주위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오늘부터는 똥이 아니라 물을 줄 거야. 무진은 똥장군을 깨끗이 씻어내고 계곡에 맑은 물을 담았다. 걸음은 겨울 내 충분히 주었다. 이제는 땅속의 기운을 깨울 맑은 물이 필요하다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정상에 도착한 무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난 겨울 자신이 덮어두었던 목도리가 흙탕물에 젖어 처박혀 있었다. 멧돼지가 다녀간 듯 주변 땅이 파헤쳐져 있었다. 안 돼! 무지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달려들었다. 손톱이 뒤집히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쳐 확인했다. 다행히 씨앗을 심은 자리는 비껴갔다. 무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흙을 고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진의 동작이 딱 멈췄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검고 척박한 흙. 똥과 재가 섞여 묘한 색을 띠는 그 땅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정말 손톱만 한 초록색 점 하나가 보였다. 잘못 본 것일까? 무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맞았다. 그것은 연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이었다. 두꺼운 껍질을 깨고 죽은 땅의 무게를 견디며 기어이 고개를 내민 새싹이었다. 겨우 1cm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그 초록빛은 주변의 검은 죽음을 압도할 만큼 선명했다. 무진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왔어. 진짜 나왔어.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싹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만지면 부서질까 닿지도 못하고 그저 주변만 맴돌았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추웠지? 무서웠지? 무지는 펑펑 울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풀포기가 내 말에 대답해 주었다. 나의 똥이 나의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덤가에서 바람소리가 윙 하고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무지는 눈물을 닦으며 무덤을 바라보았다. 돌무더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전보다 덜 쓸쓸해 보였다. 무지는 그날 산을 내려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기적은 아직 너무나 작고 위태로웠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밟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것은 무진과 그 아이만의 비밀이어야 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봄 날씨는 변덕이 심했다. 낮에는 따스하다가도 밤이 되면 돌변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초 늦은 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봄비가 아니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였다. 법당의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스님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무지는 잠들 수 없었다. 이런 비라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갈 거야. 이제 막 고개를 내민 그 여린 새싹이 견딜 수 있는 비가 아니었다. 뿌리가 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흙이 유실되면 새싹은 그대로 죽는다. 무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디 가냐? 잠결에 깬 사미승이 물었다. 뒷간에. 무지는 거짓말을 하고 방을 나섰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번쩍이며 공포스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무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비도 없었다. 삿갓도 없었다. 얇은 승복 하나 걸친 채 무지는 미친 듯이 산을 올랐다. 빗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럼틀 같았다. 몇 번을 넘어지고 굴렀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제발, 제발 버텨줘. 무지는 네 발로 기어서 정상에 도착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정상의 흙들이 빗물에 씻겨 급류처럼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진이 심어놓은 자리도 위태로웠다. 빗방울이 어찌나 굵은지 새싹의 목이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았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새싹이 있는 그 작은 땅 위로 자신의 몸을 엎드려 덮었다. 등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아팠다. 차가운 진흙이 배와 가슴을 적셨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무지는 이를 악물었다. 팔과 다리로 땅을 지지해 자신의 몸을 인간 지붕으로 만들었다. 형이 막아줄게.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야. 무지는 배 밑에 있는 작은 생명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덜덜 떨리는 턱이 딱딱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무지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자신이 비키는 순간 저 아이는 죽는다. 그 생각 하나가 아이의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싶었다. 이런 폭우 속에 이 죽은 산에 올라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이 미련한 놈. 익숙한 목소리였다. 무진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우산을 든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월주 스님이었다. 스님은 비에 흠뻑 젖은 채 흙탕물 속에 엎드려 있는 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랜턴 불빛이 무진의 창백한 얼굴과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배 밑의 공간을 비추었다. 비키거라. 죽고 싶으냐? 월주 스님의 호통에도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못 비켜요. 이거 죽어요. 제가 비키면 죽어요, 큰 스님. 무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다. 그것은 수행자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눈이었다. 월주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 수많은 수행자를 보아왔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동굴에 들어간 자, 불경을 만번 필사한 자, 3000배를 올리는 자. 하지만 고작 풀 한 포기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똥밭에 던지는 수행자는 본 적이 없었다. 스님은 천천히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무진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흙탕물이 스님의 가사를 더럽혔다. 큰 스님? 혼자서는 다 못 막는다. 까치 막잡구나. 월주 스님은 자신의 넓은 등과 가사 자락을 펼쳐 무진과 그 아래의 땅을 감싸 안았다. 노승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던 무진의 등에 닿았다. 스님, 말하지 마라. 기운 빠진다. 비가 그칠 때까지 버티는 거다. 폭우는 새벽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산 정상에는 기이한 풍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웅크린 노승과 그 품에 안긴 작은 동자승.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비바람을 견디는 하나의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배 밑 아주 깊은 곳.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그곳에서 연두색 새싹은 단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은 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가장 더러운 똥과 가장 어리석은 미련함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보호였다. 다음 날 아침 황역산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간밤의 폭우가 씻겨 내려간 하늘은 시리도록 파랐는데 그 아래 운심사 앞마당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주지 스님과 큰 스님 그리고 무진이 사라졌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큰 스님, 무진아. 법운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헐레벌떡 산을 올라왔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진흙투성이가 된 노승과 어린아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승복은 흙탕물에 젖어 넝마가 되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다. 에이, 이게 무슨... 법운 스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가갔다. 인기척의 월주 스님이 부스스 눈을 떴다. 왔느냐? 목소리는 잠겨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다. 법운 스님이 울먹이며 물었다. 노구의 몸으로 어찌 이런 험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얼른 내려가십시다. 잠깐. 조심하거라. 월주 스님이 손을 들어 법운 스님의 발을 제지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밟으면 안 된다. 예? 무엇을 말입니까? 월주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품 안에 안겨있던 무진도 비몽사몽 눈을 떴다. 스님이 비켜선 자리, 무진의 배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주변 흙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 깊게 파여 있었으나 오직 두 사람이 몸으로 막아낸 그 한 뼘의 땅만은 봉긋하게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주 작고 여린 그러나 분명한 초록색 떡잎 두 장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 스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풀포기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 어떤 나무도 풀도 이끼조차 살지 못했던 죽음의 땅 황역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잉태한 생명이었다. 월주 스님이 무진의 어깨를 감싸 쥐며 대중을 향해 말했다. 보아라.
너희가 더럽다고 피하던 똥이다. 너희가 미련하다고 비웃던 저 아이의 땀이다. 그것들이 모여 이 죽은 땅을 살려냈다. 법운 스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그는 코를 막았던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똥냄새 진동하는 흙바닥이 법당의 황금 불상보다 더 거룩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진이 해맑게 웃으며 코를 훌쩍였다. 스님, 얘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그날 이후 운심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여전히 무진은 똥지게를 졌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똥중이라 부르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새벽마다 무진이 지게를 지고 나설 때면 젊은 스님 몇몇이 말없이 뒤를 따랐다. 무진아, 이리다오. 오늘은 내가 지마. 무거워요, 스님. 수행이라지 않느냐. 나도 공덕 좀 쌓자.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되었다. 똥지게 행렬이 이어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코를 막지 않았다. 그들은 호미를 들고 올라가 무진이 개척해 놓은 땅 주변을 넓히기 시작했다. 딱딱한 바위를 골라내고 죽은 나무 뿌리를 캐냈다. 무진의 작은 믿음이 사찰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것이다. 계절은 부지런히 바퀴를 굴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기적은 가속도가 붙었다. 무진이 심었던 매화 묘목은 무럭무럭 자라 어른 허리춤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옆에서 일어났다. 매화나무 주변으로 똥거름의 영양분이 퍼져나가자 잠들어 있던 땅속의 다른 씨앗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민들레가 홀씨를 날려 바위 틈새에 자리를 잡았다. 흙의 습기가 머금어지자 지렁이가 생겼고 지렁이를 잡아먹으려 산새들이 날아들었다. 새들이 똥을 싸자 그 속에 있던 머루달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웠다. 죽었던 생태계의 순환 고리가 무진이 쏟아부은 똥이라는 방아쇠로 인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가을이 되자 황역산 정상은 작은 정원이 되었다. 검은 숫덩이뿐이던 산꼭대기에 초록색 섬이 생긴 것 같았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 작은 돌무덤이 있었고 무진은 매일 그 무덤을 닦고 또 닦았다. 그리고 다시 겨울. 운심사에 폭설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 무진은 여느 때처럼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도착한 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얀 눈밭, 앙상한 가지들 사이에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무진이 심었던 그 매화나무. 검고 거친 가지 끝에 팝콘이 터지듯 몽글몽글 맺힌 꽃망울들. 그리고 그중 가장 성질 급한 녀석 하나가 툭 하고 잎을 벌리고 있었다. 홍매화였다. 흰 눈을 뒤집어 쓴 채 피어난 붉은 매화. 설중매였다. 그 붉은색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베인 상처에서 흐르는 피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었기에 그토록 붉은 것이리라. 바람이 불어오자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지독했던 똥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그윽하고 맑은 향기가 정상 가득 퍼졌다. 피었어. 무진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무덤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 돌무더기를 끌어안았다. 봤니? 봤어? 약속 지켰다. 나 약속 지켰어. 차가운 돌에 뺨을 비비며 무진은 오열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손발이 다 터지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월주 스님과 주지 스님 그리고 전 대중 스님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말을 잃은 채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죽은 산 정상에 홀로 붉게 타오르는 매화나무 한 그루. 그 아래 눈물 흘리는 어린 승려. 주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그것은 단순한 꽃구경이 아니었다. 경전 속 어떤 글귀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설법이었다.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진리. 버려진 땅도 포기하지 않으면 낙토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스님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매화나무와 무진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 절은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이자 생명을 살려낸 작은 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던 그날 오후.
스님들은 정상에 둘러앉았다.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무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작은 무덤에 쏠려 있었다.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진아. 예, 스님. 이제 말해주겠느냐? 이 무덤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알기로 이 산에는 무덤이 없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간에는 무진에 숨겨진 가족이다. 혹은 옛날 산불 때 죽은 동물의 무덤이다 등 소문이 무성했었다. 무진은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무덤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덤덤하게 그러나 슬픈 눈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응? 아무도 아니라니? 저도 몰라요. 여기가 진짜 무덤인지 아닌지. 스님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내가 여태껏 가짜 무덤에 절을 하고 똥을 날랐단 말이냐? 작년 가을에 산에 올라왔다가 돌무더기를 봤어요. 그냥 돌이 쌓여 있었는데 모양이 꼭 무덤 같았어요. 너무 작고 초라해서 꼭 버려진 아기 같았어요. 무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절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절 대문 앞에 종이 상자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고. 이름도 없이 추운 겨울에. 무진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 돌무더기를 보는데 저 같았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춥고 배고프고 죽은 땅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무진이 눈물을 툭 떨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이건 무덤이라고. 내가 이 아이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겠다고. 꽃이 피면 꽃 구경도 시켜주고 친구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외롭지 않을 테니까. 저처럼 외롭지 않을 테니까. 무진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덤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였다. 스스로를 투영한 돌무더기에 정성을 쏟음으로써 무진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운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똥냄새 난다고 구박했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흉터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때 월주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진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지팡이로 돌무더기를 톡 쳤다. 이것은 가짜 무덤이 아니다. 무진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예? 내 마음이 닿지 않았느냐? 내 땀이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꽃이 피지 않았느냐? 월주 스님은 무덤 위에 핀 붉은 매화를 가리켰다. 죽은 돌무더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 부처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바로 너의 자비심이다. 너의 그 마음이 이곳을 진짜 성소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다. 월주 스님은 합장하고 돌무더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순간 스님들은 깨달았다. 무진이 매일 지고 날랐던 것은 똥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을 향한 연민이었고 사랑이었다. 아이는 똥으로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다. 그날 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 빈 무덤은 운심사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다. 달빛이 매화나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그 그림자가 마치 이불처럼 작은 돌무덤을 덮어주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 황역산 정상에 핀 붉은 매화 소식은 봄바람보다 빠르게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나무꾼들의 입에서, 다음에는 장보러 온 보살님들의 입에서, 마침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 죽은 산에 꽃이 피었다고. 어린 스님이 똥을 날라 산을 살렸다더라. 거기가 그렇게 영험하다며? 빈 무덤에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소문은 살을 덧붙여 전설이 되었다. 조용하던 운심사가 시끌벅적해졌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등산복을 입은 관광객들, 기도를 드리러 온 신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대웅전 부처님께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황역산 정상으로 향했다. 여기가 그 똥밭이야? 야,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꽃향기만 난다. 저게 그 무덤이네.
사진 찍자.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듯 떠들썩했다. 그들은 무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나뭇가지를 꺾으려 들었다. 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다.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밟으면 안 돼요. 무지는 온몸으로 울타리를 쳤다. 이제 막 돋아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등산화 발바닥에 지시겨지고 있었다. 무지는 바닥에 엎드려 꽃을 감싸 안았다. 비키세요. 여긴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참, 꼬마 스님이 유세가 대단하네. 우리도 시주하고 올라온 거야. 사람들은 혀를 찼다. 무진의 승복은 다시 흙투성이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 잠든 안방이었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인파를 가르고 누군가 지팡이를 내리쳤다. 쾅! 바위가 울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월주 스님이었다. 노스님의 눈에서 서슬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나가거라.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였다. 이곳은 꽃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 마음을 보러 오는 곳이다. 꽃만 탐하고 향기만 훔치려는 자들은 당장 산을 내려가라. 너희의 발자국이 이 아이의 똥지게보다 더럽구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부끄러움을 느낀 몇몇이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렸다. 월주 스님은 무진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무릎을 털어주었다. 무진아, 문을 닫거라. 예, 당분간 산문을 닫는다. 꽃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부터 운심사는 산문을 걸어 잠갔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지만 신기하게도 매화 향기는 더욱 짙어져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내려갔다. 사람들은 멀리서 산 정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붉은 꽃잎이 아니라 그 꽃을 피우기 위해 흘린 아이의 땀방울이었음을. 세월은 유수와 같아 다시 두 번의 겨울과 봄이 지났다. 황역사는 이제 죽은 산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었다. 무진이 시작한 생명의 불씨는 산 전체로 번져나갔다. 정상의 붉은 매화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자라나 작은 군락을 이루었고 그 주변으로 억새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무진은 11살이 되었다.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앳된 얼굴에도 제법 소년의 태가 났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여전히 새벽마다 지게를 진다는 것.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멍, 멍.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무진의 뒤를 따랐다. 작년 겨울 절 입구에 버려져 떨고 있던 녀석을 무진이 거두어 백구라 이름 지어준 녀석이었다. 녀석은 마치 전생에 무진과 인연이라도 있었던 듯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백구야, 같이 가자. 오늘은 산딸기 따줄게. 무진이 앞서 걸으면 백구가 똥지게 주변을 맴돌며 호위무사처럼 따랐다. 무진은 더 이상 똥을 묻지 않았다. 땅이 충분히 비옥해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산에 사는 다람쥐와 새들을 위한 도토리와 곡식을 지게에 지고 날랐다. 정상의 무덤가는 이제 작은 숲속 정원이 되어 있었다. 돌무덤은 이끼와 담쟁이 넝쿨로 덮여 마치 초록색 보석함처럼 보였다. 무진은 지게를 내려놓고 익숙하게 무덤가에 앉았다. 잘 잤니? 백구도 인사해. 백구가 킁킁거리며 무덤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랑였다. 무진은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다. 며칠을 공들여 깎은 것이었다. 그는 무덤 앞당에 나무패를 단단히 박았다. 세상 모든 외로운 것들의 집. 그것이 무진이 이 무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붙여준 진짜 이름이었다. 스님, 이것 보세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무진이 뒤따라 올라온 월주 스님에게 자랑스레 외쳤다. 월주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빙그레 웃었다. 스님의 허리는 2년 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다. 잘 지었구나. 아주 잘 지었어. 이제 이곳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바람에 날린 씨앗도 길 잃은 새도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도 모두 품어주는 집이 되었구나. 월주 스님은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무진아. 예, 큰 스님. 똥이 꽃이 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느냐?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도 나도 저 백구도 심지어 냄새나는 똥조차도 제 자리를 찾으면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산을 올랐는지. 단순히 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도 어딘가에는 쓰임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임을. 제11장 가장 더러운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을. 다시 봄이 무르익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따스한 오후였다. 운심사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스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수행 중이었고 산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황역산 정상은 그야말로 무릉도원이었다. 만개한 홍매화가 붉은 비를 뿌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검은 흙을 분홍빛으로 덮었다. 그 꽃그늘 아래 무진이 누워 있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느라 피곤했는지 지게를 베개 삼아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 옆에는 백구가 무진의 배에 턱을 괴고 함께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앳된 숨소리와 강아지의 고롱거리는 소리가 화음을 이루었다. 매화 꽃잎 하나가 떨어져 무진의 콧잔등에 내려앉았지만 아이는 깨지 않고 달콤한 꿈을 꾸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그 뒤편. 오래된 바위에 걸터앉은 월주 스님이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의 시선은 잠든 무진을 지나 아이가 꽃 피운 매화나무를 지나 저 멀리 첩첩 산중으로 뻗어나갔다. 죽었던 땅이 숲이 되고 버려진 아이가 숲의 주인이 되었다. 월주 스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스님은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굴렸다.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언젠가 온 세상을 덮을 숲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붉은 매화나무 아래 흙 묻은 동자승과 하얀 강아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늙은 스승.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이 장면 위로 바람이 불어와 꽃비가 우수수 쏟아졌다. 무진의 낡은 똥지게 위에도 이름 없는 작은 무덤 위에도 공평하게 아주 눈부시게. 그것은 똥이 피워낸 가장 깨끗한 축복이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쌓아 올렸다. 무진은 이제 17, 앳된 티를 벗고 어깨가 딱 벌어진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예전에 그 맑았던 동자승의 것이 아니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빛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나가세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진의 고함 소리가 황역산 정상에 쩌렁쩌렁 울렸다. 산 정상은 더 이상 고요한 성소가 아니었다. 돛대기 시장이었다. 아니 스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소원 좀 빌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요? 내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쌀 좀 뿌린 게 뭐 어때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삿대질을 해댔다. 매화나무 아래는 엉망이었다. 사람들이 기도발이 좋다며 뿌려놓은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고 나무 틈새에는 지폐와 동전들이 억지로 꽂혀 있어 나무 껍질이 터져 있었다. 무덤가는 더 처참했다. 무진이 그토록 아끼던 세상 모든 외로운 것들의 집 팻말 옆에는 누군가 몰래 피우고 간 양초들이 녹아 눌어붙어 있었고 먹다 남은 과일과 떡이 썩어가며 파리를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무덤이라 부르지 않고 소원바위라 불렀다. 그들에게 무덤 속 아이의 외로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로또 당첨, 자신의 건강만이 중요했다. 무진은 빗자루를 들고 미친 듯이 바닥을 쓸었다. 쓸어도 욕망의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당신들 욕심 냄새가 똥 냄새보다 더 지독해. 제발 좀 꺼지라고. 무진이 악을 썼다. 승려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거친 언사였으나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똥지게를 져서 살려낸 땅이었다. 내 동생, 내 분신 같은 무덤이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욕망을 배설하는 또 다른 뒷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무진은 씩씩거리며 법당으로 내려왔다. 분을 사귀지 못해 숨소리가 거칠었다. 무진아. 노쇠하여 이제는 거동조차 힘겨운 월주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그를 불렀다. 또 싸웠느냐? 그 인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나무에 못을 박고 무덤에 술을 붓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고 쫓아내니 속이 시원하더냐? 내가 화를 낼수록 꽃향기는 사라지고 도끼만 남는다. 내 마음속에 도깨비가 들어앉았구나.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의 말씀이 옳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다. 세상의 무례함 앞에서 초연해지기에 무진은 아직 너무 젊고 뜨거웠다. 운심사의 재정은 넉넉지 않았다. 신도들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그들은 산 정상으로 직행할 뿐 절의 불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절 마당이 훼손되고 쓰레기 처리 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세단 한 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왔다. 양복을 빼입은 사내들이 주지 스님을 찾았다. 지역 건설사 대표와 군청 관계자였다. 그들은 거액이 적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황역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읍시다.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술렁거렸다. 스님들도 힘들게 올라다니실 필요 없고 관광 수입도 절반 뚝 떼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흙먼지 날리는 산길이 아니라 데크도 깔고 매점도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비하자는 겁니다. 건설사 대표는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그 무덤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더군요. 고아의 눈물 테마파크로 만들면 100만 관광객은 거뜬합니다. 그 자리에 배석해 있던 무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스토리텔링? 테마파크? 그 아이의 고통이 자신의 피땀이 고작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말인가? 안 됩니다. 무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장사판을 벌입니까? 케이블카라니요. 산을 다 죽일 작정입니까? 이복의 젊은 스님. 현실을 좀 봐요. 절간 기둥이 썩어가는데 수리할 돈도 없잖소. 부처님도 중생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한 법이요. 대표가 비웃듯 말했다. 주지 스님마저 곤란한 표정으로 침묵했다. 현실적인 유혹은 달콤했다. 낡은 요사체를 수리하고 불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다. 무진은 절망했다. 스님들마저 돈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똥지게를 질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월주 스님의 방을 찾았다. 스님은 병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막아주세요. 저 사람들이 산의 쇠말뚝을 받겠답니다. 월주 스님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무진을 보았다. 눈동자가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무진아. 예, 큰 스님. 똥이 거름이 되려면 썩어야 한다. 예. 내가 지고 날랐던 그 똥처럼 세상의 탐욕도 썩어야 생명이 된다. 막으려 들지 말고 품어라. 어떻게 품습니까? 산이 파헤쳐지는데요. 산은 쇠말뚝 몇 개에 죽지 않는다. 진짜 죽는 건 내 마음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게를 다시 져라. 입으로 싸우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거라. 그것이 스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목탁 소리가 멈췄다. 가장 앞에서 예불을 집전하던 주지 스님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월주 스님이 입적하셨다. 향년 88세. 평생을 누더기 승복 한 벌로 사셨던 운심사의 큰 어른이자 무진의 아버지였던 그가 떠났다. 무진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다비식화장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진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길만 바라보았다. 이제 누가 저를 혼내줍니까? 누가 제 똥지게 냄새가 향기롭다 해주십니까? 불길 속에서 스님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갈 때 무진의 마음 한 구석도 함께 타들어갔다. 세상의 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산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운심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세상은 잔인했다. 스님의 49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건설사 사람들은 다시 찾아와 공사를 재촉했다. 주지 스님은 월주 스님의 유언이 없었다는 핑계로 결정을 미루고 있었지만 압박은 거세지고 있었다. 무진은 월주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무진 육아일기라고 적힌 투박한 글씨. 무진의 손이 떨렸다. 육아일기라니.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비뚤배뚤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무진이가 처음으로 똥장군을 졌다. 비틀거리는 꼴이 꼭 갓 태어난 송아지 같다. 마음이 아프지만 말리지 않았다. 제 딴에는 살겠다고 용쓰는 것이 기특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무진이가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미련한 놈.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가서 우산이라도 씌워줘야겠다. 이 녀석이 내 스승이다.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스님은 다 보고 계셨다. 무심한 척했지만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 무진이 똥지게를 지고 홀로 걷던 그 모든 길 위에 스님의 시선이 함께 깔려 있었다. 스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진은 공책을 가슴에 품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무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섰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단단한 슬픔과 결기가 들어차 있었다. 무진은 창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똥지게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월주 스님의 승복띠를 잘라 머리에 질끈 동여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싸우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는 법을. 무진은 텅 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똥통이 아니었다. 이번에 그가 담을 것은 산 아래 사람들의 버려진 양심이었다. 황역산 입구 케이블카 측량 기사들이 줄자를 대고 있는 그곳으로 무진이 걸어갔다. 비키세요, 스님. 공사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무진은 말없이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1배, 2배. 뭐 하는 거야? 무진은 대답 없이 3000배를 시작했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가장 낮고 고요한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굴착기의 시동 소리가 괴물 울음소리처럼 산을 흔들었다. 비키라니까. 이 스님이 진짜. 작업반장이 안전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쳤다. 육중한 중장비가 무진의 코앞 1m 전방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쇠붙이의 서늘한 냉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절을 했다. 하나. 무릎이 땅에 닿는다. 이마가 흙에 닿는다. 둘. 몸을 일으킨다. 합장한다. 다시 엎드린다. 그것은 시위가 아니었다. 기도였다. 산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탐욕에 눈먼 인간들을 대신해 올리는 참회였다. 처음에는 비웃던 인부들도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굳어갔다. 1시간, 2시간, 100번, 1000번. 무진의 승복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검게 변했고 무릎이 닿는 자리에 흙은 움푹 패여갔다. 저거 쇼하는 거야. 나도. 지치면 가겠지. 건설사 직원이 담배를 피우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무진은 지치지 않는 기계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절을 이어갔다. 2000배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무진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일어설 때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듯 했다. 낡은 승복 바지의 무릎 부분이 해져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구경하던 마을 주민 중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스님, 그만하소. 무릎 다 나가요.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월주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똥이 거름이 되려면 썩어야 한다. 예, 스님. 제가 썩겠습니다. 제 무릎이 으깨지고 제 살이 썩어서 이 길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거름이 되겠습니다.
무지는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차렸다. 피맛이 비릿하게 퍼졌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성방가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소란스럽던 공사 현장의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굴착기 기사조차 시동을 끄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처절한 몸짓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반성문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진은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내렸다. 굵은 장대비가 무진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다. 빗물은 바지에 배어나온 핏물과 섞여 붉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건설사 측은 초조해졌다. 저 스님 때문에 공사 일정 다 망가지잖아. 끌어내. 경찰 불러. 직원들이 무진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그때였다. 으르렁. 어디선가 백구가 튀어나와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늙어서 이빨도 성치 않은 백구가 주인과 산을 지키겠다고 온몸으로 지저대고 있었다. 발길질에 채이면서도 백구는 무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 개새끼가. 직원이 몽둥이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시오. 그것은 며칠 전 소원 바위 앞에서 쌀을 뿌리다 무진에게 혼났던 등산객 아줌마였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무진의 3000배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욕망을 빌러왔다가 양심을 찔린 사람들이 하나둘 무진의 주위를 에워쌌다. 스님 무릎 좀 봐. 세상에.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죄인이네. 사람들은 무진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산을 펼쳐 비를 막아주었다. 무진이 절을 할 때마다 함께 무릎을 꿇었다. 한 명이 절을 하자 옆 사람도 따라했다. 공사판 진입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법당이 되었다. 인부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무진의 뒤를 따라 절을 올렸다. 굴착기 앞을 가로막은 것은 쇠말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안함이었다. 작업반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안전모를 벗었다. 에이씨 안 해.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못 해먹겠네 진짜. 그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전진이 아니라 후진이었다. 공사 차량들이 하나둘 꽁무니를 빼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무진의 동작이 멈췄다. 3000배를 마친 무진은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스님, 무진 스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흙바닥에 쓰러진 무진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창백했으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쓰러진 자리, 무릎이 닿았던 그 땅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가고 있었다. 무진이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탈진과 무릎 연골 파열. 의사는 당분간 걷기 힘들 거라고 했다. 하지만 무진은 일주일 만에 깁스를 한 채 퇴원했다. 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절뚝거리며 돌아온 황 역사는 달라져 있었다. 케이블카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 입구에는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등산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검은 비닐봉지를 허리춤에 메고 있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며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줍고 있었다. 무진이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지저분하던 매화나무 주변이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나무에 꽂혀있던 지폐와 동전들은 모두 수거되어 무덤 앞 불전함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불전함 위에는 누군가 삐뚤빼뚤하게 쓴 팻말이 놓여 있었다. 이 돈은 고아들을 위해 써주세요. 무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음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욕하는 것만이 산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들을 똥보다 못한 존재라 여겼다. 하지만 월주 스님의 말씀이 맞았다. 똥도 잘 삭히면 거름이 되듯 사람들의 욕망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선행이 되는 것이었다. 무진이 보여준 희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던 양심의 씨앗을 틔운 것이다. 무진은 깁스를 한 다리를 끌고 매화나무 아래 섰다. 바람이 불자 붉은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는 월주 스님의 육아일기를 품에서 꺼냈다.
스님, 보고 계시지요? 무지는 하늘을 보며 웃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산지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운심사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났다. 무지는 더 이상 똥지게를 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빈 포대를 나누어 주었다. 이 포대에 마음의 근심을 담아오세요. 쓰레기는 제가 처리해 드립니다. 대신 깨끗해진 마음에 꽃씨 하나씩 심어가세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자신의 욕심을 비웠고 내려가는 길에 무진의 미소를 보며 위로를 채웠다. 황역산은 이제 소원 비는 산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무진은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마당을 쓸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월주 스님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다. 무진이 30살이 되던 해, 그 무덤의 진짜 비밀이 밝혀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무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 소설의 주제를 관통하는 거대한 반전이었다. 무진의 나이 30. 그는 이제 운심사의 주지가 될 자격을 갖춘 어엿한 승려였다. 하지만 그는 주지직을 사양하고 여전히 산을 지키는 소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황역산은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봄이면 붉은 매화가,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치유의 숲. 사람들은 그곳을 무진의 숲이라 불렀으나 정작 무진은 매일 새벽 그 빈 무덤가에 앉아 화두를 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비 내리는 날이었다. 등이 굽은 노파 한 명이 저를 찾아왔다. 허름한 행색에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다. 스님, 산꼭대기에 아기 무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무진이 합장하며 답했다. 무덤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돌무더기입니다. 누구신지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니.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아닙니다. 비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묻었으니까요. 무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20년 넘게 지켜온 그 미지의 공간에 대한 단서가 불쑥 나타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살님이 묻다니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30년 전입니다. 이 산에 큰 불이 났던 해. 저는 죄인입니다. 갓 낳은 핏덩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그 산 정상 바위 틈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가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핏자국만 있었습니다. 짐승이 물어간 게지요. 노파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을 쌓았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으니 돌이라도 덮어주자고. 그게 제 업보입니다. 무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산불, 그리고 버려진 아이. 모든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무진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살다니요. 그 추운 날 불타버린 산에서 갓난쟁이가 어찌 삽니까? 죽었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죽기 전에 그 무덤에 술이라도 한 잔 올리고 싶어서. 무진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산길을 무진은 노파를 업고 올랐다. 노파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죄책감의 무게가 살을 파먹어 뼈만 남은 듯 했다. 스님, 무겁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똥지게를 지고 이 길을 다녔습니다. 똥보다 가볍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붉은 매화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비를 맞고 있었다. 그 아래 이끼 낀 돌무더기가 놓여 있었다. 노파는 무덤을 보자마자 굴러떨어지듯 등에서 내려와 돌무더기를 끌어안았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애미가 왔다. 나쁜 애미가 왔다. 노파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무진은 그 뒤에 서서 묵묵히 비를 맞았다. 그의 시선은 무덤이 아니라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진이 품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돌아가신 월주 스님의 육아일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동안 차마 읽지 못했던 봉인된 마지막 페이지였다. 무진은 노파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보살님, 이 무덤 한번 파보시겠습니까? 노파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파다니요? 천벌 받을 소리를. 확인해 보셔야지요. 정말 아이가 죽었는지, 뼈라도 남아있는지. 무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무진은 옆에 있던 호미를 들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매일 똥을 주고 꽃을 심었던 그 신성한 돌무더기를 허물기 시작했다. 안 돼. 내 새끼 뼈가 다친다. 노파가 말렸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돌을 치우고 흙을 파냈다. 검게 썩은 흙, 똥거름이 되어버린 흙들이 파헤쳐졌다. 한참을 팠을까. 바닥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얀 뼈도 옷가지도 핏자국도 없었다. 오직 30년 전 노파가 깔아두었을 너덜너덜한 포대기 조각 하나만이 삭지 않고 남아있었다. 어째서 뼈가 없는 게냐? 노파가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무진은 그 흙구덩이 속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월주 스님의 일기장을 펴서 노파에게 읽어주었다. 10월 14일 산불이 꺼진 황역산 정상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기적이었다. 돌무더기 사이에 버려진 아이는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내려왔다. 녀석의 이름을 다함이 없다는 뜻의 무진이라 지었다. 이 산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 이 아이가 바로 산의 주인이다.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흙구덩이 속에 앉아있는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의 나이 30. 산불이 났던 그 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설마 스님이. 무진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노파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제가 그 아이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매일 똥을 지어 나르며 살리려 했던 것, 제가 춥지 말라고 덮어주었던 것, 외롭지 말라고 말을 걸었던 것. 그것은 죽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무진은 오열했다. 그는 평생 고아라는 외로움,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버려진 그 장소로 이끌렸던 것이다. 그곳에 자신을 투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산을 올랐던 것이다. 똥지개는 단순한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진이 스스로에게 주는 밥이었고 사랑이었다. 세상이 버린 가장 더러운 것으로 세상에 버려진 가장 불쌍한 자신을 키워낸 것이다. 노파는 무진의 발 아래 엎드려 울다가 실신했다. 죽여다오. 나를 죽여다오. 무진은 쓰러진 노파를 안아 일으켰다. 원망이 치솟을 법도 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장본인. 지옥 같은 고아의 삶을 준 여자. 하지만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노파를 안고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맺혀있던 빗방울이 보석처럼 빛났다. 어머니. 무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우지 마세요. 당신은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산에 심으신 겁니다. 스님. 보세요. 당신이 저를 이곳에 놓아두었기에 제가 이 산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산을 살리기 위해 똥지개를 졌고 그 덕분에 죽어가던 황역산이 꽃대궐이 되었습니다. 무진은 파헤쳐진 흙구덩이를 가리켰다. 만약 제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랐다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척박한 돌무더기에 버려졌기에 저는 생명의 귀함을 아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똥이 거름이 되었듯 당신이 준 고통이 저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월주 스님이 평생 가르치려 했던 화두의 답이었다. 번뇌 즉 보리. 가장 더러운 번뇌 고통, 원망과 곧 깨달음의 재료라는 것. 무진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똥을 이제 완벽한 꽃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노파는 무진의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며칠 뒤 절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무진은 그녀를 그 빈 무덤 자리에 수목장으로 모셨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버려진 아기의 무덤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난 화해의 장소가 되었다. 다시 봄이 왔다. 황역산은 그 어느 해보다 붉게 타올랐다. 수천 그루의 홍매화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했다. 예전에는 산불로 붉었던 산이 이제는 생명으로 붉게 물들었다. 무진은 늙은 백구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표정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았다. 그는 매화나무 아래 섰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무진은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았다. 향기. 지독했던 똥냄새는 흔적도 없고 오직 그윽한 매화 향기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무진이 웃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졌던 마음속의 똥지게를 비로소 내려놓았다. 잘 컸다. 참 예쁘게 컸어. 그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산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멀리서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가장 더러운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을 만들어낸 아이. 그 아이 무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천리만리 퍼져나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